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끝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이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시면서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교회 나가서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는데 갈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늘 나와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우리도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저도 많은 날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사여가지고 응답 오는 거예요. 제가 식당 일할 때도 새벽 기도 늘 갔는데 주방장이 그렇게 욕을 하고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가냐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방위 받을 때도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성경 읽고 새벽에 그 톱밥 난로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막 2시간 정도 피우면 이제 막 열기가 나오기. 추울 때 불 피우고 종치고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금방 툭툭 응답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잘 안 되어져도 우리는 늘 전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와도 늘 기도하고 그게 쌓여져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1절로 9절에 성소를 짓는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아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소를 짓고 난 뒤에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짜서 증거궤를 만들어라. 수요일 저녁에 생각했고요.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소 안에 떡상을 만들고 떡을 이제 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먼저 오늘 생각할 말씀은 떡상입니다. 23절 30절에 떡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3절에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앞에 17절 같은 데 보면 2규빗 반, 그 언약궤를 두는 곳은 2규빗 반. 근데 여기서는 떡상은 2규빗, 1규빗 반. 하나님의 언약궤 두는 것보다 좀 낮게 떡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사라. 24절에 보면 순금으로 사라. 금은 존귀함을 상징하죠. 존귀함을 상징하거든요. 떡상 위에는 떡을 12덩이를 두는데 6덩이를 두 줄로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지파를 가리켜요.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신약에 와서 12사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포함되겠죠.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런 영원한 규례라 했는데,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어라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둬야 돼요. 뭘 말하죠? 주일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요, 주일날 메시지,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대책임질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을 볼까요? 다윗이 노업에 가서 그 노업이라는 곳에 그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간 건데요,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다윗이 노업에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자하리.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이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사실 거짓말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쳐 왔는데 왕이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다니라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안식일날 새 떡을 갖다 놓으면서 가지고 나온 떡이죠. 거룩한 떡을 있다리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사이에 에봇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도액이 그걸 지켜봤어요.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일러주는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이 도액이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요, 골리앗의 창도 주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죽이라 그랬. 그 아히멜렉 불러오라 해서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도액이 죽여요. 다른 신하들에게 죽이라니까 하나님의 종들, 에봇 입은 제사장들 죽이는 걸 겁을 내고 손을 떼지 않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죽였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죽게 돼요. 그 자살하게 되죠. 자결하게 되는데 맹렬한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화살을 가진 사람이 따라오니까 도저히 이제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고요. 그래서 무기 들고 있는 자에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쳐라 하는데 그 무기 들고 있는 신하가 왕을 치는 걸 두려워하고 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신하가 봤을 때 사울이 그 자기 칼에 엎드리신 걸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해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무기 든 자가 도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도액. 다윗의 그 진설별 떡을 받아가는 걸 보고 그걸 왕에게 일러주고 귀신 들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종 85명을 겁없이 죽였던 도액. 그도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물론 떡이 필요해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어릴 때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몹시 배가 고플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시고 5,000명 먹이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로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죽었거리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다. 그 광야에서 만나도 사실 나를 가리켰다. 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떡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30절에 보면 진설병이라 나오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게. 진설병이란 그 이름의 뜻이 진설병이란 이름 뜻이 얼굴의 떡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휘장 뒤에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떡을 항상 있게 해라. 떡상에 떡이 있게 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 육신적으로 밥을 우리는 주식이 밥인데 유대인들 떡이 주식이니까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막 쌓아놓고 누리게 막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걸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밥을 먹어요. 식량을 사서 밥을 지어서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양식도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걸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난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다 죽은 거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더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6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새벽이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이 2리터 된다 그러죠.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눈이 오듯이 새벽에 만나. 그래서 매일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지금 북한과 아프리카 같은데 물론 북한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뭐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절대 다수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지내잖아요. 하루 한 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무나 우리 감사해야 되겠고요. 레위기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먹어라. 그럼 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꼼장어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장어도 먹고 하잖아요. 주님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예요. 세상 사람 불신자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가 저는 뭐 어릴 때 소를 이제 산에 가서 꼴을 많이 먹이고 했는데요. 소가 막 풀을 막 뜯어 먹어서 그냥 막 삼켜요. 그 놓고 난 뒤에 저녁에 누워가지고 그걸 토해가지고 계속 씹어서 다시 삼키고 또 토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이 묵상이란 말이 하가란 단어인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경 암송을 하는데 어른들도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병품처럼 한창수 목사님이 그 파는 걸 보니까 제일 일권의 병풍처럼 생긴 일권의 첫 번째 암송이 고린전서 13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묵상이란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데, 여러분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알람 시계가 따라할 때에 그때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암송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제 양치도 하고 새벽기도 할 준비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새벽기도 할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계속 성경 암송을 하는 거죠. 저녁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성경 암송을 계속 하는 거죠. 진설병에 떡상에 떡이 있게 해라. 이거는 육신적으로 떡을 하나님 주신다, 이것도 되지만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등대입니다. 등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그 닭이 병들면 모이를 안 줘. 모이를 줘도 안 먹죠. 고개 자꾸 썩어지고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아프면 과자 줘도 안 먹잖아요. 병들었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등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좀 어둡대요. 바로 이제 휘장이 있고 난 뒤 앞에 성소에는 등대를 뒀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를 뒀어요. 떡상에는 떡을 항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새 떡을 갖다 놓고 거기에 등잔에 등불을 켜놔야 되는데, 이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보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금비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 있게 하되. 여기 살구꽃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꽃이 많은데 살구꽃을 했느냐? 주석학자들의 이걸 찾아보니까 살구꽃은 잠에서 깬다는 것을 상징한대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잠에서 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살구꽃이라 그래요.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도 아론이 평상 짚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인데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루 저녁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그걸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 살구. 등대는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좌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항상 밝혀놔야 된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불리하게 재판했는데 과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뇌물을 받고 틀리게 재판했거든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재판했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고비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 사람 무시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와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인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히스기야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가서 하나님 당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집안 정리하고 유언하고 다 정리하십시오. 그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이사야를 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전달하라 그랬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그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억울했던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며칠만 굶으면 우리는 힘을 못 써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대학부에 가서 제가 메시지 잠깐 하는 가운데서도 언약에 대해서 조금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언약. 구약 시대에는 언약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언약계를 따라가라. 언약계 중심으로 진을 쳐라. 언약계가 여리고 도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언약계 요단이 되라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계 중심으로. 근데 예수님 몸 찢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성소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면서 언약계를 하나님 숨겨버렸어요. 왜? 언약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이명계가 가졌다는 거거든요. 뭘 말했죠? 네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내가 제자가 맞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치유받게 해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확신 음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확신 줘라. 그럼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린 양인데 영적으로 쓰신 자도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돌보고 챙겨주고 우리가 이렇게 씹어서 먹여줘야 될 정도로 어린 아이들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이거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무시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털어가나 희귀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등불로 표현했어요. 불을 밝혀라. 항상 불을 밝혀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있을 때 앞이 안 보여요. 정말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완전 덮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캄캄해져요. 영적으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주님이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 죄라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왜? 주님 말씀이니까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했으니까 들 수밖에 없죠. 떡상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사느냐 완전 달라질 텐데요. 주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제사 삼는 것이고 다음 세대 일으키는 것이고 증인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대에 등불을 밝혀라. 영적으로 기도해라. 기도 외에 답이 없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있죠. 기도하는 사인이고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쓰러져요. 기도로서 주님에게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게 받으시고 어느 날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